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걸 이제 정리하신 분은 그 호서대학교 유은글 교수님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주석을 하고 해설을 했습니다. 제목은 배척을 넘어 다시 복음으로 먼저 이제 이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뭐 역사적, 문학적 상황이죠. 그 오늘 본문은 순회 전도자와 지역 공동체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기를 순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지역 공동체는 그 복음 전하는 자를 돕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 기준을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은 순회 전도자로서 고향을 방문했지만 환영받지 못한다. 지역 공동체가 예수를 거부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그 순회 전도자와 지역 공동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그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 그리스도교가 순회 전도자만 있었다면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아주 그 높은 기준과 열정만 있는 사람들만 있었다면은 그렇게 이제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가 없었을 것이고 확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또 지역 공동체만 있었다면 생명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는 이제 그냥 그 전도를 하지 않고 순회 전도를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돕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만 있었다면은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와 지역 공동체가 공존하고 협력하고 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석과 해석인데 오늘 본문은 다 잘 알다시피 1절부터 6절까지 나눌 수 있고 또 7절부터 13절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고향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의 전도, 예수님의 선교 원칙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 고향에 방문해서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고 난 후에 고향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예수님을 멸시하죠. 멸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 당시에는 다 이제 아버지를 말을 하고 아들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언급할 때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한 거는 예수님이 사생하다, 아버지가 없는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멸시하는 거고, 목수가 아니냐, 뭐 막노동꾼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여기 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예수님의 형제들을 언급하는 거는 예수님이 집을 나가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뭐 집안을 돌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했다, 성경에 3절에 보면 배척했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자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언급을 하죠. 참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친밀하고 뭐 잘 안다는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됐다.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에 그 설교를 하신 분은 친밀함은 오히려 경멸을 낳는다 하는 뭐 그 격언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고향에서 배척이 있고 반대가 있자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둘씩 그 파송을 하게 되죠. 뭐 둘씩 파송하는 거는 뭐 신명기에 나오는 증언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또 예레미야서는 정서적인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둘씩 보냈다 이렇게 뭐 보죠. 그리고 이제 그 둘씩 짝지어 보냈지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회 전도를 위해서 지팡이와 신발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런 뭐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공동체 후원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이 지역 그 공동체가 그 순회 전도자를 돕는 것은 개인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 가정이 또 공동체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거주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는 것은 그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순회 전도를 갔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야 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이거는 이제 그 복음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 후원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경고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했고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했을 때 그 이제 마지막 결과가 13절로 나타나는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선교의 어떤 그때 엄청난 어떤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 이분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라고 이제 설교를 제언을 하고 방향을 정해 주는데, 첫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사역할 수 있다. 순회 전도자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둘째,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 누구도 그 지팡이 하나와 신발 한 짝으로 살아갈 사람은 없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요구했는데, 이 요구에 우리가 못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설교했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교의 실제는 이화정 목사님이 하신 것 같은데, 뭐 도입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다. 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뭐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이제 잘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죠. 설교에서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는데, 첫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권능을 받으면서도 왜곡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배척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생각이 비뚤어지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은 생각이 비뚤어지지 않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기대하고 긍정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말씀이다. 모든 것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우리가 배척의 상황을 넘어서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제하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선입견 같은 거겠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보면 그 승동교회 그 백정희 장로가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안동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안다는 그 겉형식 혹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가까이 계셨다는 것, 또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식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제가 교육전사 생활을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모교회였습니다. 군대 갔다 왔는데 학부 2학년 때 이제 3학년 되기 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김성기 전도사가 다음 주부터 저한테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광고 시간에 전도사를 할 거라고 그 다음 주 때 교인들이 혼란이 온 거예요. 저를 다 어렸을 때부터 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에 대한 호칭을 각자 알아서 정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들, 뭐 형님들, 뭐 다 이런 분들이 성기 전도사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를. 근데 권위가 없죠. 사실 뭐 아무리 해봐야. 그래서 제가 한 1년 조금 넘게 하고 이제 다른 교회로 옮기긴 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선지자는 고향에서 제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혹은 선입견 속에서 갇혀서 사는 거 아닌가. 저희 교회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거의 40년 가까이 계셨으니까 38년 그리고 오래된 교인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호칭이 언니, 동생 이런 거였거든. 직분으로 부르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77년생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또 한 분은 요즘 안 나오시긴 하시는데 오래되셨어요. 그분도. 그렇다가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이곳으로 왔는데 뭐 군인으로 있다가 전역을 했으니까 60대 초반 가까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름이에요. 그냥. 직분도 안 불러주시고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떻게 보면 친밀함 속에서 가지는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간 좀 애매한 그런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어린아이로 보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안 고쳐지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뭐 우리 스스로가 갖추는 한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청년이죠. 35살 된 청년도 아니에요. 사실 어른이죠. 제가 집사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리 집사.
네, 아유, 무슨 벌써 집사냐. 그래서, 25살 넘으면 집사 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저부터 의식적으로 집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고쳐집니다. 보니까. 네. 친하다는 이유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아이 취급을 하는 거죠. 이제 배척했다는 게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렇죠. 얘기할 예. 때, 당신이 무슨 선지자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갈릴리 나사렛은 이제 시골 동네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시골 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는가. 그 나다나엘도 가나 사람이잖아요. 가나하고 나사렛 다 그 근처인데 그런 시골 동네에서 훌륭한 사람이 나기가 어렵다. 이런 선입관이 있었기에 그게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기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만 가지고 사실은 이제 진리를 찾기를 어떻게 보면 포기하게 된 거죠. 좀 안타까운 거죠. 배척했다는 것 보면 예수님은. 오늘 성경책, 저희들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판 성경책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3절에 그 각주가 달렸어요. 거기 보면,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한지라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 배척했다는 말이 너무 잘 알던,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그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납비들 이상으로 가르치고 그 손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용을 못하고 스스로 뭐 실족했다, 시험 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재밌는 반응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 놀라움인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권능을 행하니까 이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 놀라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놀라시거든요. 그 이상히 여기니라는 말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6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시더라. 이것도 놀라움이지 않습니까? 그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 보고 놀라고 예수님도 고향 사람들 보고 놀라고 뭔가 안 맞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기차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능적인 우리 인간에 관한 또 타락함과 본능과 좀 연결이 늘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늘 모든 걸 세상을 바라보거든. 자기 자리와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면 놀라긴 하지만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거 허용하지 않거든,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그래야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들이 추락까지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고향에도 그렇습니다. 고향에 있는 여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렇게 밖에 잘 됐잖아요. 뭐 이렇게 잘 되잖아요. 옛날에 별 볼 일 없네. 야, 공부도 못하는 애인데, 동네에서 사고 치던 애들이 어쩌다 밖에 잘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박수를 보는 게보다는, 대개의 경우는 그런 얘기인데, 그 부모들을 보면 어떻게 했다. 부모들이 어떻게 제대로, 이제 집도 제대로 없고,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살았다. 이런 얘기하지, 진짜 잘 됐다고 이렇게 박수 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며칠 전에 우리 그 옆에 있는 승진했다고 그렇게 제가 그런 얘기 프레카드가 걸렸게 교인들한테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박수치고 그렇게 하자.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그런 마음 갖고 있자. 그런 얘기를 이제 교인들한테 또 했는데 또 요즘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지방 사람들, 지방대학들, 서울에 있는 대학들, 또 지방 사람들, 중앙에 있는 사람들. 저도 옛날에 한동안 지방에 있는 거 무시하고, 내 마을에 있는 거 좀 무시하고,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철이 없어서 그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우선 그런 것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있는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거죠. 그런 이제 뭐 또 마찬가지 농촌 그러면 결국은 좀 이게 아래로 보는 어떤 그런 것들, 다 그것들이 우리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다 존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제 저도 뭐 이제 강원도 뭐 탄광촌의 고향인데, 저도 그런 생각하면서 살았죠. 강원도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이제 패배자라는 생각.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사투리를 안 쓰려고 되게 애를 썼어요. 예. 그래서 지금 되게 후회해요. 왜 그 좋은 사투리를 내가 다 잊어버렸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늘 서울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어머니는 뭐, 어머니, 아버지 다 교육을 전혀 안 받으신 분이거든요. 초등학교 교육도.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교회 안 나오셨지만, 어머니는 교회 어릴 때는 아니고,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나오셨는데, 교회에서 별로 이렇게 큰 역할을 못 하시고, 끝까지 수십 년 했지만, 서리 집사로 이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교 가고,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내려가면, 저희 교회가 한 500명은 넘는 교회였어요. 근데, 저를 되게 이렇게 존중해줬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꼭 전도사님이랑 이름 붙이고, 또, 목사 돼서는 꼭 목사님 그러고, 그걸 보면 또, 이 나사렛 사람들보다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좋은 교육. 근데 저 어디서 읽었는데, 옛날에,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교 그 교육이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잘 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얘가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키운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 교육이 아주 철두철미한데,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네. 그건 또 잘못된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이 했던 호칭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지 않습니까? 이 호칭 자체도 굉장히 좀 조롱하는 그런 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버지 이름, 요셉의 아들 예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인데, 어머니의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천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롱을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자기들 가운데 같이 살던 사람이 좀 뛰어난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그렇게 붙인 건지. 이제 마태복음이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것이고, 족보를 보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숨겨진 혹은 뭐 낙향한, 버려진 왕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마리아를 들었다는 것을 보면 진짜 경멸하는 게 맞죠. 그래도 왕손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오늘날의 고향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가르칠까요? 아까 천 목사 문자 그대로 말씀하셨던 고향이죠. 예, 어떻게 보면. 아니요, 그러니까 천 목사 말씀하셨던 이 텍스트 그대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마가의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그 관점으로 이해할 것이냐 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마가는 이 고향 사람들을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썼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평학적으로 보면 이미 마가복음이 기록된
될 당시에는 이 복음이 이 소아시아를 넘어 히랍으로 로마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 보면 은연중에 이 고향에 갇혀 있지 아니하는 예수 공동체, 예, 이미 어떤 요즘식으로 하면 글로벌화돼 가는 예수 공동체를 그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을까? 비평학적으로 보면 좀 그런 생각 드네요. 마가복음 중심으로 본다면. 뭐 마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봤을 때 어떤 시대의 분위기가 아닐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패배 의식, 완전히 무너진 나라잖아요. 훨씬 그렇죠. 뭐 다 망가졌죠. 뭐 지파도 뭐 12지파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이때? 예, 유다 지파만 어느 정도 남아 있었겠지만 민족성이 다 이제 흐트러진 사회고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는 사회. 예. 그런 패배 의식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잖아요. 예. 우리도 그냥 우리 거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좋은 경치 보면 꼭 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예. 그런 패배 의식 속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음, 사실 여기 우리 거문도도 가만 보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도 보면 이런 그 섬에 그 좋은 목사님이 오겠는가? 음. 예, 아예 기대를 접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 의미하고 그 마가복음 앞부분 3장에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던 누가 나의 가족이냐 하는 부분하고 좀 연결시켜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항상 자기 울타리 안에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메시아 관점 드러나니까 배척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한테 어떤 인정을 못 받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사람들의 예수님을 생각하는 다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받아들였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 따라다니고 있지만,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메시아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였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뭐 그거나 뭐 다르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지금 이 예수님의 그 고향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고향이라는 공동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최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겠나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새 가족들이 좀 오셨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관망하는 태도로 이 사람이 어떻게 봉사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일하게
제가 좀 짜증이 났죠. 그래서 어떻게 새 가족들 와서 일하는데 들여다보지도 않고 결국엔 제가 가서 주방 불 켜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긴 했는데 이 어떻게 보면 고향이라는 걸 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이분들이 뭐 개토같이 만들어 가지고 열려 있지 않는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이제 배척이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공동체가 오히려 되지 않나? 새 가족들이 좀 시험 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좀 더 열려있고 좀 더 다가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예전에 우리는 봉사를 더 많이 했다든지 와서 한번 해봐라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다른 교회의 상황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새 가족이 오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가? 전 너무 좋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결국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자기가 우습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교인이나 이게 인간 본성의 문제 같아요. 이 본성의 문제 자체가 극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아무리 뭐 얘기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다른 사람이 높아지면 내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거죠. 잘 되는 거 허용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우리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분이 목회를 뭐 잘한다, 뭐 옆에 뭐 교회가 붕한다 그러면 자기가 뭐 잘해도 얼마나 지금보다 좀 두고 보자. 뭐 이런 목사들 얘기하거든요. 우리 목사 스스로도 그 본성적인 어떤 그런 벗어나지 못해 있거든요. 교인들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가 인간의 본성의 문제예요. 타락의 본성의 문제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뭐 어느 교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배척이라는 말이 꼭 쫓아냈다가 아니고 저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배척이라는 의미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뭐, 새 가족이 온다거나, 새 목사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누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새 가족으로 오셔서 얼마 되셨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6개월인가 됐다는데 저는 지금 4개월 됐으니까 아유 제가 막내인데 고생하셨네 적응하시냐고 저도 적응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이제 그때도 조금 문제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받아들인다 하는 생각이 교인들이나 그러니까 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더 열린 공동체가 되겠죠, 사실. 그렇게 환대의 신학이 최고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환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가장 어떤 어제 지난주에 복지 얘기했습니다만 저 요즘 생각하는 거는 교회가 진정한 환대 공동체가 받아들인 공동체가 가장 최고의 강점인데 이걸 회복하지 않은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도 결국은 들었지만 결국은 우리의 최고의 그걸 잃어버린다. 이걸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 하더라도 최고 강점이고 누구든지 얻어도 받아들여지고 그것들을 정말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무리 복지하고 아무리 사업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지 않은 교회가 희망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 고향 공동체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하라고 우리가 말들은 다들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초대교회의 그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
오늘 이 말씀은 지금까지도 계속 연결되는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호의적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고, 교회도 호의적이지 않는, 뭐 늘 항상 그런 거죠.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처럼 뭐 아까 우리 천전명 목사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어떤 그 아주 문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그런 게 작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생각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뭐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건 다 있잖아요. 다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이제 선교가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앞부분을 많이 다루셔갖고 지금 뒷부분이 훨씬 더 이제 앞부분은 문제를 이제 던진 거고,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어떻게 할 건가가 핵심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떻게 그 첫 단추 깨다가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앞부분은 그냥 문제를 던진 거잖아. 문제가 있다. 사람들 호의적이지 않다.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런 게 있는 거고, 항상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도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뒷부분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만 앞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복음 전도자나 목회자나 교회에 그 호의적이지는 않다. 그런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 그것까지 말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앞부분은 예수님의 하나의 모범이랄까? 뒷부분의 생각을 염두에 둔다면, 복음 전도자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환영받지는 못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고향에 가서 배척당하셨다. 그런 모습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뒷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8절, 9절에 나오는 이야기,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8절, 9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뭐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예. 하나님 나라가 말이나 행색에 있지 않다는 거죠.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고, 또 사실 뭐 지금 제자들이 다니면서 둘씩 이제 협력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둘씩 다니면서 거지꼴이죠. 뭐 사실 뭐 돈도 없지, 뭐 다니는 것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복음 전하라.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 유익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를 생각하고 살아라.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명품백을 들고 가야지 될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정신. 네, 그 부분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마태하고 누가에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팡이와 신은 가져가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는 말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마태에는 지팡이도 갖지 말라 그래요. 네, 누가복음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예배 강단에서는 이제 이 본문을 갖고 전도자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복음에만 헌신하라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 선교
제가 이제 선교사에 있었는데, 선교사님들 중에 거부가 많습니다. 거부가. 네. 저 볼리비아에도 계시고, 케냐에도 계시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이제 예전에 재정 문제로 다 바깥에 계셨다가, 뭐, 어떻게 보면 징계를 좀 받은 거죠. 그리고 다시 복권이 됐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러면서 이분들이 본인들이 했던 그 선교의 이야기를 저희 그 선교사 파송 훈련원에서 강의를 하러 다니세요. 전 너무 못마땅하거든요. 이건 편집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진짜 신경질 나서 하는 얘기. 근데 선교의 가치를 결국에는 선교 가서 선교지에서 부자가 되고 또 그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으로 자꾸 오히려 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 선교부가 몇 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하고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때가 돼버려서 좀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의 정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치를 증거하고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 세상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상한 얘기를 제가 많이 하네. 네.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했습니다. 전도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전도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의존해야 된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사람에게도, 왜냐하면 이 CCC 거지 전도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 애도 또 다녀왔는데 정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애들이 이제 가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갖고 돈도 한 번 안 가갔지만 차도 또 뭐 이렇게 만나가 타고 뭐 밥도 얻어 먹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라에 밥을 주는 사람들이고 차를 태워주는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 사람 만나는데 다시 돌아가면 우리 목사들도 목회자 자기가 뜬구름 위에 있는 사람처럼 천상 위에 있는 사람처럼 목회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자기 목회하는 교인들을 우습게 여기고 수준 낮은 사람, 농촌에 있으면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 취급하거든요. 선교지에도 교수들,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의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 선교사 자격이 없다. 최근에 또 다른 어떤 분을 파송받아왔는데 선교지인 동역자들을 그렇게 아래로 보고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네가 있는 교인들을 시전에 교인들에게서 나오잖아요. 헌금에서 나오고 우리 밥이 나오잖아. 교인들에게 나오기 때문에 교인들의 가치를 굉장히 우리가 정말 그들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나의 틀에서 알고 있는 교인들이 아니고 교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지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교인들에게도 좋은 점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누군 이렇다, 누군 저렇다, 이런 얘기 오면, 목회자가 오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에게도 좋은 점들, 이런 점들이 많은데, 우리가 교인들에 대한 가치, 마을 사람들에 대한 가치, 진짜 내가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교인들을 존중하고 있는가, 교인들을 정말 그들을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우리 목회자의 갖고 있는 그 틀 안에서 교인들을 바라보고 하지 않고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 하나님 의지이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의존해야 된다 따진 좀 다른 말 적당하게 생각 안 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의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선교지에서 오늘 말씀에도 결국에는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먹여주고 재워주지 않으면 그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현지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선교를 했잖아요. 현지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그러니까 잘 협력하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가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모두가 제국주의 선교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가가지고 하면은 현지인들이 다른 사람으로 선교사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으로 혹은 복음의 친구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거하고 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항상 그런 생각으로 평생 그렇게 목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실수는 저들하고 똑같이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물론 저도 뭐 완전히 그렇다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선교지도 마찬가지고 잘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어떤 분은 어떤 저쪽에 있는 그분들은 마을에 핀 들꽃의 가치를 발견해서 목회를 풀어가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지나치는데 뭐. 우리 교인들의 가치들을 소중함 우리가 먼저 발견하지 않겠나. 귀하게 여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뭐 그런 고집도 있고 뭐 받아들이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지켜왔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가 순회 전도자라면은 그 오늘 말씀이 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 신발하고 지팡이만 가져라. 단순하고 검소한 삶이죠. 그죠? 단순하고 아주 단촐하고 검소한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순회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유해라. 그런데 그게 이제 지역 공동체인데 그 지역 공동체가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교인이 지역 공동체고 우리가 목회하는 모든 대상이 이제 지역 공동체인데 그런 순회 전도자와 지역 공동체가 잘 이제 함께하고 협업을 하고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때 이게 정말 이제 복음이 나아가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오늘 이 해석을 한 분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주석을 해놓은 주석을 못 봤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지금 목회와 강단에서 처음 보고 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구나 해서 굉장히 참 처음으로 봤거든. 많은 주석을 봤는데 그렇게 한 분은 없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보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순회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받아주는 지역 공동체가 없는데 목회자가 거기 막 제왕처럼 군림을 하고 목회자가 뭐 온갖 걸 다 누리면서 살아가면은 뭐 사람들이 겉으로는 뭐 그걸 표현 안 하지만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 속마음으로부터 거부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공동체 다 죽는 거죠. 그 지역 공동체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목회를 하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어떤 중요한 선교의 원칙을 말씀하셨다. 아주 중요한 선교의 원칙을 말씀하셨고 사실은 뭐 이 말씀에 의해서 바울은 계속 그걸 따라가잖아요. 바울은 계속 이런 모형을 따라가고 선교를 해서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세계를 점령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을 이제 단순하고 검소하게 목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래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적극 동감하는데 문제는 그 말을 우리가 목회나 선교나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예수님도 그 전들을 가지고 유다가 돈 관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가 검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 목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뭐 목회자 자녀들은 또 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선이 다 달라서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기를 이 목회자가 가정 목회도 잘하고 교회 목회도 잘하고 이게 딜레마가 아닌가. 네. 두 주인을 섬기기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이야기는 한참 됐습니다. 장신대 사경계 할 때
그 염산교회죠. 김종익 목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이렇게 뭐 사경회니까 뭐 여러 차례 설교하고 하시는데, 하다가 나는 교회를 이렇게 목회합니다 하는 것을 딱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남더라고요. 뭐냐 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합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는, 맞지.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 따라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각 사람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는 게 그게 참 그렇다. 저는 그렇게 좀 감동이 왔습니다. 그때. 바꿔서 좀 얘기를 하면 교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인들의 가치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교인들한테도 그것이 좀 된다면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섬기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목회자의 가치를 좀 발견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목회자가 뭐 농촌교회나 모두교회 있다면 작은 교회 있다면 결국 목회자도 그렇게 작기 때문에 뭐 농촌교회 때문에 오직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교회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의 소중함, 그 교회 목사님의 어떤 그것들이 굉장히 그걸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겠다. 조금 더 나간다면. 그래서 먼저 우리 스스로가 교인들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가치를 두면 자연스럽게 또 그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 저도 그렇게 믿고 그게 있는데, 근데 아까 우리 저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새로 온 교인들에 대해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은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는 따끔하게 우리가 예언자 기능으로서 또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나그네처럼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유목민 특성상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근데 그 환대, 아까 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환대 정신을 다시 회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선교에도 필요하고 목회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나그네로 대접을 못하는 거잖아요. 오 목사님 예 말씀도 맞고 왜 그러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접근 방법도 좋겠지만 사람들 보면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말한 사람 자체가 벌써 오랫동안 무시를 당하고 우습게경당하고 제대로 가치를 인정하지 못했다는 게 객석에 숨어 있거든요. 자기 열등감이라든지 이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숨어 있는 표시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만 따끔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적당하게 그러나 그들의 가치를 잘 얘기해서 그 안에 있는 불씨가 살아나서 하나님 형상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접근도 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것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도 얼마나 이 가치가 그냥 칭찬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살아나서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그런 것도 접근이 다양하게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선교도 복음 전하는 것도 다 저는 오지랖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관심이 있었으니까 바울도 선교를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런 오지랖이 있는 여러 후원자들을 통해서 선교도 이루어졌고 환대는 오지랖이다. 이렇게 설교를 할까? 선교의 오지랖 이런 식으로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참 따라가기 어려운 말씀이다. 오늘 이제 예배 강단에도 그렇게 이제 설명해놨고
그게 있음으로써 그리스도교가 생명력을 가진다. 순회 전도자가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 그냥 만족감이 없겠죠. 난 다 이뤘다, 다 됐다, 나 이만하면 됐어. 그런 얘기를 못 하겠대, 그죠? 그 기준이 있음으로써 이만하면 됐어, 나 잘하고 있어. 이게 없으니까 끊임없이 이제 그 복음 전도자도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순회자 전도자는 지역 공동체를 한대를 하고, 그 지역 공동체는 또 순회 전도자를 잘 한대를 해야 그 지역 순회 전도자도 정말 생명력을 갖고 이제 이 일을 할 거면 아닙니까? 그 서로가 이제 한대하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 게요. 뭘 가질 만큼 많이 주는 풍토가 아닌 것 같아요, 요 주변에. 그, 교회 환경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그치요, 목사님? 예. 오늘 말씀의 수석 부분으로 내놨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네. 예수님 전도자로 살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또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게 바꿔보면은, 결국은 이제 전도자는 전도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이제 지역 공동체는 그게 생명력을 준다는 거죠. 선교에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게 되고. 우리는 결국 그렇게 실행 전도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역 공동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살아야. 교회가 먼저 순종해서 지키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 제목은 뚜렷하게 아직 생각은 안 나고 계속 들으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 전도자의 삶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고향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아들, 그다음에 목수, 그다음에 형제 이런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 당시에 뭐 사생아나 막노동꾼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래서 지팡이와 십만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도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하는 자고 그리고 또한 누구의 집이든지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가진 자가 복음 전도자의 모습 아닌가. 마지막에 보면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치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뭐 설교는 아닌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좀 잘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환영받지 못하면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들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과 그 제자 대신했으니까 받아들인 것과 아주 극명하게 차이 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환대하고 그런 것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국은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좀 교인들이 좀 쉽게 잘 듣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뭐 이렇게 설교하자고 하는 거 아니고 그 말씀이 결론 부분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장 친밀한 고향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도 호의적이지 않고 배척당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했는데 우리는 존경받기만을 원했고 좋은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만을 바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며 또 연구해서 말씀 잘 준비해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